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으로 도약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 보게 되면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바로 우리의 모든 길을 그분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지켜주시느냐? 성경은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모든 일을 지키되 그 발을 지켜주시는 거죠. 발길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하는 것, 활동하는 것들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왜 그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의 그 발을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해서 거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발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더 여기서 거룩하자는 것은 알다시피 적군과 악을 나누어서 바로 누구 편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카멜레온처럼 막 변색되지 마시고 적군과 악원이 어느 쪽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게 거룩하셔야 합니다. 그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면서 다 자유야 은혜야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적구인지 악구인지 분명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발을 지켜주시고 그 길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그 발을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할 때에 우리 신체 중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발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심장도 중요하고 우리 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장을 지킨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장을 지켜주시리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호신경은 하나님이 의로 호신경을 만들어 무장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심장을 지킨다 딱 부러진 말은 없습니다. 또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의 투구를 써서 머리를 무장하고 머리를 보호하게 이렇게까지는 해주시지만 머리를 내가 지키리라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손을 지키라는 편도 없습니다. 발은 지켜주자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발이 중요했으면 발을 지킨다고 했을까요? 발이 없으면 발을 지켜주지 않으면, 발이 무장되지 않으면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제대로 걸을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주님에 속한 군사지만 주님에 속한 자라 하더라도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적과 싸우는데 지극히 약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발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가든 그 발길을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도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 우리의 발길이 보호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발을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발을 무장시켜 주실 때 바로 신발을 신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발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군화 같은 거겠죠. 옛날에 그러니까 그냥 신이라고 했지만 군화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을 무장시키는 거죠. 근데 그 신을 신겨서 무장시키는데 어떻게까지 무장시키느냐? 주님이 무장시켜 주시면 그 신발이 닳지 않습니다.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신을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 그 신을 신고 그대로 40년을 지나지 않습니까? 40년 지나도록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신명기 4장 8절이나 신명기 29장 5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도 낡지 않고 신도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 발을 지켜주고자 한다면 이렇게 비록 인간이 만든 신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신발이라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닳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상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광야 생활을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40년 동안 지켜주셨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쉽게 표현한다면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이죠. 복음의 신을 무장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닳지 않았던 신보다 더 완벽한 신발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았던 40년 신의 신발보다 더 완전한 신, 바로 무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신은 닳거나 상하거나 또 떨어지거나 이게 뚫리거나 상해지거나 하는 거 없는 겁니다. 그게 조금도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런 신발을 신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대에 처음 간 사람들이 다 발이 한번 처음 벗겨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화가 처음에 맞지 않죠. 그런데 그 군화를 억지로 신는답니다. 처음에 신을 때는 군화가 탁탁하기 때문에 막 그냥 억지로 신다 보면 앞뒤가 다 물집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래도 물집 나도 또 신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발이 군화에 맞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집이 안 생기고 물집 생긴 부분은 더 딱딱한 구두살이 생겨서 아주 능히 신고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의 실은 그렇게 굳은 가죽으로 만든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발이 부르트거나 우리 발이 상해서 거기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완전한 그 우리의 무장할 수 있는 군화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신만 신는다면, 온전히 복음의 신으로 무장만 한다면 도약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마치 마라토나 선수들이 요즘에는 그 신발이 그 기록 달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신발이 과학화가 돼가지고 정말 그 신발만 신으면 가벼우면서도 탄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록 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화 만드는 회사들이 아주 과학적인 모든 기술을 집어넣느라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과학의 기능이 결국은 마라톤의 어떤 기록을 단축시켜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처럼 신발 하나가 놀랍게 도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기록을, 낼 수 없는 기록을 더 능가하게 신발 하나가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의 신을 제대로만 신고 무장만 한다면
도약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복음의 신으로 무장해서 도약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신을 신어서 무장하는 반면에 어떤 때는 신을 신으라고 하시지만 어떤 때는 신을 벗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 신을 벗을까요? 성경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향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에게 내가 기업을 물을 것을 포기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상대방의 신을 벗어 주게 됩니다. 신을 벗습니다. 그 앞에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기원된 얘기인데요. 25장 9절에 보면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이 죽게 되면 형의 형수죠. 형수를 아우가 취해서 대를 이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아우가 내가 괜히 왜 형수 취해서 뭐 자손 이어주게 해. 그거 싫어. 귀찮아.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 형수가 그 아우가 아우에게 기업 물 자르거든요. 아우를 통해 기업을 이어갈 자거든요. 근데 그 아우가 그렇게 안 하면 그 장로들 앞에 함께 데리고 가서 그에게 신발을 던지면서 기업 물을 자에 던지면서 침을 뱉으라는 겁니다. 그의 신발이 벗겨서 던지면서 왜 그가 벗겨야 그 사람의 신발을 벗어야 이제 자기가 기업 묻지 않겠어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다른 데를 자유롭게 시집갈 수 있겠죠. 그 다음 아우로 내려가겠죠. 그 형제 아우 밑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룻기 4장 7절 8절에 나오게 됩니다. 룻이 이제 그 형제들이 다 죽었고 이제 대를 이으려면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기업 물을 자는 형제들이 없으면 그 친척에게 갑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인데 그 사람이 못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건네줍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두 번째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이순이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신을 건네받으면서 이제 기름 부어서 룻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이. 이렇게 정말 신을 벗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7절에 보면은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증명한 전례가 된 거죠. 보아스는 이 증명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이제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이와 같이 기업을 무르거나 또는 교환하거나 이렇게 증명하고자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판과 또 하나님 앞에 확정하는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이때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신을 게 필요 없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거할 때는 신을 신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으로 나갈 때는 신을 신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쉼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기가 휴식처가 아닙니다. 여기는 일터요, 싸움터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신을 벗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신으라고 바로 복음의 신을 신어서 무장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 사실은 신을 벗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거기서 무장해서 싸우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신을 벗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을 신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무장해서 이렇게 도약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음의 신을 신는데 그러면 이 복음의 신이 도대체 주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활에 대해 나누고 있거든요. 부활이 이 전신갑주에 어떤 영광이 있느냐, 이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로 예수께서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바로 부활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바로 복음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고 복음이 부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은 천당에 가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 천당이 아니라 예수 부활입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해야 바로 복음으로서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 믿고 맞는 얘기죠. 그것도 복음의 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무지하신 분으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당신 죄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 부활을 믿으면 당신도 당신 죄를 때문에 죽으신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당신도 속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부활을,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를 하나님이 정말 사망 가운데 풀어서 살리셨다 라고 몸부림치면서 10번 이상 이렇게 막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공생애 중에도 10번 이상 주님께서 직접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님의 입으로 직접 복음에 대해서. 아마 주보 뒷면에 이 부분이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도 복음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게 진짜 복음이냐? 다 같은 복음인데 주님이 오실 때부터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출임할 때부터 복음이라고, 주님이 오신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고 마침내 그 복음이 마지막 완전해지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완전해지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더 완전해져서 그 복음이 오늘날 전거지는 복음은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부활이요 생명이신지라 이제 그분이 전하면 다 그게 바로 복음이 되는 거죠. 오신 것 자체가.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로 그분을 전하되 그분이 부활이요 그분이 생명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복음을 통하여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부활을 드러내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사망을 패하시고 드러내셨다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 나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부활에는 이 복음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은 바로 주님께서 사망을 패하셔서 이제 생명과 바로 부활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바로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망을 어떻게 피했느냐? 주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바로 에베소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육체로 헐어버려서 마침내 그분이 죽기까지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화평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복음은 특성은 화평의 복음이라 말씀하고 사도행전 10장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오늘 에베소 6장 15절 보면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화평케 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화평과 평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 복음의 신호 철저히 무장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르고 단축하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해 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약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에베소 6장 15절 보면 조금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전신갑주 이렇게 표현 나오죠. 우리가 한마디 말에 줄이면은 평안의 그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복음의 신을 신자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걸 좀 더 아주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신이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신은 도약할 수 있는 무장할 수 있는 신은 주된 재료는 복음입니다. 이건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이라고 말하는 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주된 재료는 분명히 복음이지만, 그러나 실제 신는 신발, 모형이나 신발은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말뜻을 이게 좀 이상한가요? 근데 다시 말해서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무로 신을 신잖아요. 그죠?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만듭니다. 그거 발레 묶고 다니는 게 고무신인가요? 맞죠? 그래도 고무신이겠죠. 발로 고무를 밟고 다니니까. 고무판을 밟고 다니면 그것도 고무신이겠죠. 그러나 진짜 고무신은 그 고무로 가공된 1차나 2차 가공된 신을 신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쉬운 말로 고무신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복음의 신이라고 한다면 마치 고무로 밑창을 깔고 그냥 밟고 다니는 것 똑같은 것 같고요.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는 것은 그것을 복음으로 발 모양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가공을 해서 우리가 신기 편하게 만든 신을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는 것과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복음의 요소요. 복음의 축복은 축복이요. 복음이 주된 재력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만 되고, 그러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서 또 큰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약점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복음으로 준비한 것,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게 되면 완전한 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준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그 부분이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 6절에.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준비한 것이 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준비한 것이, 복음 믿으면 어떤 것이 결과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함께 지체가 되는 겁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한 대표적인 말씀이어서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이 준비한 것이거든요. 복음을 믿으면, 복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의 그 준비된 것이. 이것을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부를 때는 뭐 준비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복음으로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불러서 우리를 믿게 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앞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또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다 모두가 영광을 얻는 길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이면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지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 이렇게 로마서는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죠. 복음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고 우리가 복음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바로 신은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면 이 영광의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광의 신발.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신발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지고 영광이 있는 그런 신발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은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 영광을 얻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신으시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무장하고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어린아이들 이렇게 신발 가운데 보게 되면 소리 삑삑삑 소리 나는, 걸을 때마다 소리 나는 것도 있고 또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신발 사주나 생각했는데, 물론 아이들이 신기해서 걷게 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다 확인하고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주님이 왜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정말 준비한 그 영광으로 신으시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신으로 통하여 우리가 더 행복하고 우리가 더 보호받고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복음이 준비해서 마침내 영광을 우리가 얻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복음을 바로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2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굉장히 긴 내용이어서 다음에 기회 되면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복음 중심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6절 읽었죠? 7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으로 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7절에 보면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죠. 바로 이제 주님께서 이와 같기 때문에 복음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또 더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인데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이런 전도죠.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8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이제 바로 복음의 신으로 무장한 자, 평안의 복음으로 바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 무장한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드려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을 신었는데 그거 신을 신고 나가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 그 은혜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증가하고 전하고 주의 부활을 알리고 그 부활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그 복음의 일꾼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자기 일에 빠지고 자기 생활에 빠지고 자기로 그냥 육신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자들은 도약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좋은 운동화 비싸잖아요. 수제로 맞춘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운동화 신고 마라톤을 해야죠. 그런 운동화 신고 천천히 산책하려고 그거 사나요? 물론 산책할 때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운동화 수십만 원 주고 아니면 수백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비싼 운동화 신고 그거 신고 그냥 동네 한 바퀴 걸으려고 그거 사나요? 동네 한 바퀴 걸으려면 그냥 적당한 운동화 신어도 됩니다. 그거 정말 그런 비싼 운동화 신는 이유는 도약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그 영광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빛나는 그 신발을 신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숙자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체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마침내 정말 놀라운 신발을 신었습니다. 무장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그 일에 드려지는 것이죠. 복음의 일꾼으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발을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육신의 일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갔다 오는 거 끝난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거기에 용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도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거 신어도 도약이 안 됩니다. 아, 편하네, 편하니까 더 좋네 하면서 놀자 땡이겠죠. 다리도 안 아프니까 더 놀자 이러겠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주님의 이런 도약할 수 우리 신앙이 도약할 수 있도록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두 단계 더 도약하고 기록경신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록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평안의 복음으로 정말 준비한 것으로 신으신다면 그 기록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을 뛰어넘어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도약하여서 이제 그 영광의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제 이런 복음의 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서 정말 철저히 무장해서 도약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